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남자 이야기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데 역대하 7장 14절 그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역대기에 나오는 그 왕들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를 말하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입니다. 기도하여 기도구 또 내 얼굴을 찾으면 믿음이죠. 찾으면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있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하스는 이 네 가지를 이제 지키지 않죠. 이제 유다의 11번째 왕인데 그 아버지 요담은 어느 정도 신앙을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듯한 왕입니다. 이제 어제의 본문이었죠. 2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하스는 이제 아합 왕 때부터 이제 아합 왕 때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부터 이제 수입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도 수입을 해온 종교였고 또 남유다 아합 때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하스 때 다시 또 그 바알 종교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제 분향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몰렉이라는 종교입니다. 참 극단적인 이제 종교인데 자신의 아이를 산채로 태워서 드리는 어떤 제사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을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면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강력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 안 되니 자신의 자식까지 태워 죽이는 어떤 제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8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원래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몽둥이로 그들을 치기 위한 도구였는데 그 몽둥이를 들여다가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공격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 북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그리고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12만 명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6절 후반부에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으며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일반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예 부대를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예 부대가 12만 명이 죽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핵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살육하는 미사일이 있거나 탱크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0만 명이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돌이키라고 해서 정예부대까지 죽는 일, 포로까지 끌려가는 일이 있지만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가서 이제 원조를 청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충실한 모습입니다.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23절에는 더군다나 자신을 친 다메섹 신을 제사하기 이르는데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람이 자신을 치고 나서 아람이 거대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람을 도우신 그 배후에 아람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아하, 나를 친 그 아람을 도운 그 신, 나도 데려다가 좀 제사를 해봐야 되겠다. 경배를 해야 되겠다. 온갖 악행을 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27절에서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찌 보면 아하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다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질문을 우리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밥을 먹는 것은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도 허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언약이 되어지고 구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죠. 이제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고 나와만 집에서 살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만 결혼 생활하는 것은 어떤 구속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어떤 요구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와 나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결혼한 그 관계로서의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라면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과 함께 더불어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언약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둘 중에서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부분도 있겠죠. 교회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이즈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공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도 성공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병과 질환이라는 어떤 잘못된 것을 이거 병적이다,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요구하지만 교회는 이것을 죄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소원 성취를 말하지만 우리는 소명 성취를 위해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것을 늘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에서 신이 바꿔주기를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그 소명을 따라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정을 요구하고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따라 살아가고 감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늘 선포되는 것이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실용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명에 맞는 그리고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정체성을 바로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서 세워주신 기준과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살아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없음을 알기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은혜 도와여 주셔서 오늘 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만을 향했던 우리의 모습이 성숙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승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공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명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우리가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감사에 이끌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미련해 보이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방법과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천하실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임 목사님을 추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믿음에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져 있고 가정의 아픔과 대문이 열리지 않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진로와 결혼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에 당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드러날 수 있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추천하실 목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목사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순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세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지고 가정의 아픔과 대문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진로 문제와 결혼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위로함과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그들이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코로나가 심각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방역 단계가 상향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확진자 치료에 힘쓰고 또 안정적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데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미자립 교회들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열방과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셨고 우리가 자연을 향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하셨고 우리의 힘이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방역 당국가 상향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에 지혜를 베푸셔서 효과적인 대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의료 체계가 더욱더 세워져서 안정적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며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위축되어졌습니다. 예배가 위축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미자립 교회들을 힘겨운 상황에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나라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찾기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조학형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센터 사역과 끝올 가정교회 사역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해에도 태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캄보디아 땅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일이 멈추지 않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순구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정임사님, 조금열 지사님, 김경화 지사님의 친정아버님, 그리고 안행순 집사님, 노사 자매님, 그리고 또 조용히 입원하여서 수술하는 아이도 있는데 주님께서 수술의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우리 환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 세수교회에서 파송한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지역사회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센터의 사역과 끝올 가정교회 사역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해도 캄보디아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의 삶이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속에서 간증과 찬송의 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고 힘겨운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수술 예정되어 있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집도하는 우리 의사 가운데서 집중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되어져서 더 회복되어져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